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하고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녹의 삶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에녹이라고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은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22절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23절에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삶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세까지는요 그냥 지내는 삶을 산 자였어요. 그러다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으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목사님이 교회 좀 일 좀 하시죠, 봉사를 좀 하시죠. 그러면은 애 낳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를 좀 잘 키우고 난 다음에 내가 힘써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요 애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서의 삶을 실패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인생에서 실패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를 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오히려 또 어떤 분은요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만남이 있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던 그 해에 아마 이 에녹의 삶의 주변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은 대충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인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냥 막 짓고 대충 짓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다가 성경적인 이름 또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에녹도 이 이름을 질 때에 그냥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지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에녹이 이름을 지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아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아멘. 내가 어제 하루를 더 살았다 하는 것은 하루만큼 더 죽음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30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죽음이 30년 더 가까이 오게 된 거지요. 내가 5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내 인생의 50년만큼이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지요. 내 코에 호흡이 멎는 순간이 와요. 내가 내뿜었던 호흡을, 숨을 거두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죽는 거죠. 죽음은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건강할 때는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죽을 것 같지 않다. 건강하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죽어도 그렇게 빨리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요, 아파트 16층 신축 공사 현장에서 무너져가지고요, 6분이 실종됐어요. 사실은 돌아가신 거나 뭐 다름이 없지요. 그 공사 현장에서 그 16층이 샌드위치가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 아내의 후배가 세상을 떴어요. 후배니까요. 나이가 젊어요. 5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심장마비 아니고 뭡니까? 뇌졸중입니까? 네. 네?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뇌출혈로.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뇌출혈로 세상을 뜰 것이라면요, 가족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도 생각을 못했겠지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남은 인생 300년을 그렇게 살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종말인 죽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이끌어서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길로 함께 하나님과 걷고 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동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요나스를 보면은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좀 내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 니느웨 백성들은 죄를 지었으니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전 망해야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은 저 니느웨인데 정반대 방향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 선지자의 그런 행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죠.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함께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동행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다, 그리고 함께 걷는다,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올해가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 올해를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나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예배 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찾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에녹은 65세 때까지는요,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냥 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삶.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 뛰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런 꿈과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건요, 그냥 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65세까지 65년 동안을 에녹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고서 이때부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말을 위해서 달려오고 살아오는 그냥 지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에녹은 죽고 하늘나라 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죽지는 않았으니까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이 다음 구절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졌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혹시 압니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지. 정지사님 웃음이 나오죠? 아, 예. 그죠?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하늘나라로 옮겨주시는, 내 삶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아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에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어떤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우리가 똑같이 아들, 딸을 다 낳고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 앞에 주차장에 주차 타워가 세워졌는데요. 근데 주차 타워에 주차하는 것은 그냥 지상에 주차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 주차 관리인이 계세요. 근데 거기 주차 관리인이 주차 타워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또 손님에게 이제 차를 빼주고 하는 이런 주차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요 조그마한 그 주차 안내실에서 성경책을 펴놓고서요 짬짬이 그 성경책을 읽으세요. 손님이 없을 때. 그리고 손님이 차를 몰고 오게 되면은요 또 얼른 나가서 차 주차를 안내해주고요 또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차를 또 빼주고 그러다가 다시 와서 주차 안내실에서 성경책을 펴놓고서 성경책 읽고 손님이 오면은 성경책을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서 자기 일들을 또 열심히 하세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녹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고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에녹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다. 에녹이 높은 성을 쌓고 그리고 높은 지에 올라갔었다. 에녹이 위대한 인물이었고 영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에녹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하나님 아멘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냥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줘요. 간주해줘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또 엄청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었고 높은 권력과 지위를 차지한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이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요 그거 괜찮아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항상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순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놓고서 결산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은 그냥 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로 삼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거,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마다 또는 새벽에 오신 분들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힘써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갔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에녹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아주 정말 그 이야기처럼 꾸며놓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에녹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에녹아 나와 함께 산책 좀 하지 않으렴? 그래서 에녹과 함께 산책하는 것을요 아주 즐거워하셨대요. 그리고 에녹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와 산책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니까 매일같이 자기 문 앞에서 하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에녹도 산책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 에녹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에녹아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아서 좀 산책을 좀 멀리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걷던 그 산책 길보다 더 먼 길을 걸어가셨대요. 그렇게 산책을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서 에녹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날은 집에서 너무 멀리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아 여기서 너희 집 가는 것보다 우리 집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날부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지고 영원한 번역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야? 백천아 차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본향이 있단다. 나와 함께 가자구나. 아멘. 서슴없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